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 말고 이해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해라는 말과 이해라는 말은 글자나 소리가 비슷합니다. 해자는 한문도 같고 한글의 오와 이는 서로 이웃관계입니다. 그러나 오해와 이해는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해를 미치라고 한다면 오해는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란 뜻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해란 사물을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해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해 말고 이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왜 오해할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몰라서 오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비가 내리는 어떤 가을날 아침에 시어머니의 머리에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생신이 오늘이라는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선물을 사기도 그렇고, 또 어떤 선물이 적당할지도 모르겠고, 돈을 줘서 며느리가 사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멀지 않는 아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들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걸어서 아들을 나오라고 해서 전해줄까 하다가 직접 주는 것이 성의 있는 일로 여겨져서 아들 사는 아파트의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고 해서 아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사돈 양반 선물비라는 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못마땅한 건가? 잠자는 사람 깨워서 신경질 난 건가? 주책스런 시어머니라고 인사도 하기 싫다는 것인가? 시어머니는 언짢은 기분으로 우산을 들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머리를 감던 중이어서 아범에게 문을 열게 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친정 아버님 생신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다 말고 쫓아나와서 고마워하고 또 죄송해하는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돌아서서 발길을 옮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특히 오해가 참 많은 것이 한국입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는 이해를 잘하는데 고부간에는 오해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의 문화는 참 신기한 것은 며느리가 난 손주는 이뻐서 물고 빨아요. 또 딸이 난 손주는 이뻐서 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가 있고요, 딸과 사위가 들어가 있어요. 딸이 자라는 것은요, 사위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딸이 친정에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자라는 것은 고맙고 배후에서 후원해주는 사위는
미운 것은 도대체 왜 그런 사회가 됐는지, 사회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시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위의 잘못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장인 장모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다윗을 정치적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친히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 산기슭에 진을 치고 수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잠자는 사위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있는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울왕의 경호대장 아브넬에게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오해가 풀려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26절에 사과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듣고 나서의 고백은 알지 못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참 반가운 카톡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거래를 했었는데 소식이 끊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뭐 LA에서도 집을 좋은 데서 사시더라고요. 좀 젊은 분인데. 그래서 물건을 사도 많이 사고 참 마음이 굉장히 마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참 깨끗하고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바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내가 그러면 가져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도로세를 내는 길도 모르고 몇 번씩 가서 벌금을 몇백 불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했더니 아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반이라도 물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겠어요. 그래서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이 한 6분인가 오셨었는데 다 절에 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우리 미세스 리도 나한테 사장님 그렇게 카톡이 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도 사장님이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와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괜찮은 거 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담대하지를 못했나 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않고는 기도만 한 거예요. 먼저 머니까 또 멀어서 복음 증거는 못했는데 기도는 매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어저께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네, 사장님 그러던 분이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어느 분에게 성경책을 선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8월 3일 날 귀중한 수술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막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에 제가 기도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데 또 의술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서 수술하고 저는 기도하기를 다시는 수술하지 않는 집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올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오해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잘 몰라서입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는 풀립니다. 새벽 3시 반에 어떤 교수 집으로 전화를 걸려 왔습니다. 늦게까지 연구하다가 겨우 잠들어 고운하게 자던 교수가 잠을 깨고 수화기를 들자 나는 이웃집에 사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당신네 집 개가 짖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는 정중한 어조로 잘 알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교수가 이웃집 스미스 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벨이 울리자 스미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교수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집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잔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집은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교수님 집 개가 짖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단한 결과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자신을 경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나간 말은 언제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예수님의 신뢰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지성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쓰러뜨리려고 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한 남자가 결혼하여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그 미망인이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말씀. 사두개인의 질문은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또 읽어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기 위해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면 이 세상에 개인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종합병원이시다 라고 믿으면 돼요. 종합병원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낫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찾았대요. 찾았는데 전화를 해도 삑삑삑삑 소리만 나고 통화가 안 됐대요. 그런데 통화가 됐다고 나 목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 붙잡고 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상담을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10년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었어도 참 안타까워요. 근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다리까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고요. 잠깐 서서 일어서시라고 해놓고 등허리를 몇 번 안수를 해드렸어요.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녁 때 전화 와가지고 너무 몸이 가벼워서 오늘은 괜찮았다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또 오시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노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치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꼭 믿고 매달려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한 것을 이해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에 대한 예방입니다.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받을 일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의 예방은 치료보다 돈이 덜 듭니다. 화재 예방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쌉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서 회복하기보다는 파탄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기는 쉽지만 오해는 언제나 유익이 아닌 손해를 입힙니다. 저는요, 카톡도 문자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받침도 좀 다를 수 있고 글 문장이 좀 달라지게, 내 생각과 달라지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카톡을 잘 않고요, 전화로 가급적이면 해요. 카톡 전화도 무료고 문자로 보내는 것도 무료인데 뭐들어 이렇게 복잡하게 문자를 보내나, 저는 카톡 전화를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건데요,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손해가 아니고 유익을 더해줍니다. 이해력은 재물 중 재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5에 도달합니다.
오해까지 가지 말고 이해해서 마치면 나도 좋고 모두가 좋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운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연구하여 보니까 고양이와 개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올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리고, 반면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개를 만나 기분 좋은 표시를 하면 개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서 허구한 날 만나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은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개 꼬리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고양이 꼬리가 내려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라는 이해만 하면 그들은 결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개와 고양이처럼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같이 오해가 많으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사는 세상을 꾸밉시다. 요즘에 또 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싸움만 하다가 국회도 별로 종말도 보지도 못하고 끝내서 21대 국회는 잘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20대보다 더 싸워요. 그리고 어찌 그렇게 다 잘났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웃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가족 간에도 오해보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져야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의 노래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이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술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영원히 다시 수술하지 않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달에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문을 빛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사에 정식으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간증거리 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문둥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안진병에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